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다음에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뭐 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술궂게 행동하실까? 배경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해와 달과 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무언가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 보면 대학을 세운 사람들 상이 막 있죠, 그렇죠? 동상이 막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동상을 세우는 게 뭐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강대한 재물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강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아우아 거리는 이런 메인 스피커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려져야 될 영광이 대신 돌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 쉬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 설교의 자리에서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그만큼 위험한 자리다 이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하고 거짓된 것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너희들 사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가 또 소년들로 그들의 고관을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여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했더니 그 세상이 이제 사실상 뭐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3살짜리 꼬마애가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서 보면 알겠잖아요.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세자들이 왕을 두고 쥐락펴락하면서 나라꼴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꼬라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자꾸 이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3살짜리를 고관에 앉힌 것과 같다. 3살짜리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3살짜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3살짜리를 법 재판석에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의 죄를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꼬라지가 벌어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옷이라도 한 벌 가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너희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소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의복도 없고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무능력함, 철저한 무능력함을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의 의지하던 것이 과연 너희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지를 한번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들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너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많고 지인도 많을 거예요. 뭐 선생님도 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헌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어떤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확인돼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줄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다. 정말 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네 주변에 너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뭐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아, 유다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여 죄를 마여주고 숨기지 못하고. 이제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요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걸 보면 이제 이거 이거 여혐이네, 여성 차별이네 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이거는 이제 이세벨하고 아달랴 여왕, 즉 이제 아합 가문의 여성들이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성 통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뭐 세상이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꼬라지를 당하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장 1절 12절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한편 살펴보면 어쨌든 선생님 인생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인생을 살면 개인적으로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아. 저기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쟁의 위험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굶어 본 적도 없고 단일 학교 멀쩡하게 다니고 유학 생활도 해왔고 뭐 석사 과정도 땄고 그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부족함 없이 산 인생이 어떤 위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오늘 오전 설교에는 리브가 얘기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어떤 언약적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결혼 생활에 관한 교훈일 수도 있죠.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근데 인생의 그런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 모든 수만 가지의 선택이 그것을 성경이 일일이 뭐 해라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건 성경이 지정해 주냐. 그건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 생각하면 돼요. 그건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동기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떠밀려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는데 지옥 갈 애들이 있다니까. 내가 눈에 보여. 요즘 신학교를 지옥 가려고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목사 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고요, 선교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고요, 복음 전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되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의 결핍을 하나님께 채우지 않고 내가 남들 보기에 뭔가 헌신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남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면 좋으니까 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돕는 거 하는 거 좋은데 너무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 보여요 그게. 그 역겨운 욕구가 보여 실제로.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항상 착해야 되고 나를 대하는 사람을 항상 불쌍해야 돼. 항상 불쌍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안 불쌍한데 불쌍해줘야 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로 자기의 부족한 자아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선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간의 선함조차도 화려한 뭐가 된다? 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2장 마지막 구절에 뭐가 있죠?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신뢰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람을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또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겠지만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과 선생님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제사장이고 이 세상의 왕같은 족속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고강과 대작과 이 땅의 높은 사람들 다 제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너희들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